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타 관계로 사전 녹화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가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양집 260장입니다. 찬양집 260장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집 2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9일자 본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는 길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가데스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값도 지불할 터이니 가나안 가는 길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 에돔 왕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길이 막혀서 우회해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아론하고 모세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을 이제 데려갈 거다. 이 데려간다는 개념은 이제 죽을 거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니까 인수인계를 해라. 그의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결국은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깁니다. 이거는 일종의 직분이 넘어갔다. 대제사장을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 옮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크게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키워드는 난관이라는 것인데요. 난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난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봐야 된다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소상하게 알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게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형제 이스라엘 말에.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죠. 형제 나라죠. 왜냐하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세웠고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어떤 면에서 형제 국가인 것이 맞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또 만약에 어떤 것이 생기면 값을 다 지불하겠고 오로지 걸어서 길로만 왕의 대로라는 길로만 통과할 것이니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의 영토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왕의 대로라는 우리로 뭐 실크로드 같은 뭐 일종의 이렇게 카라반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지름길이 잘 닦여진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 킹스 하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교역로예요. 근데 제일 아래에 보면은 홍해 그 끝에 보면 아카바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꽤 긴 길이에요.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저희 백성들은 어떤 밭이나 포도원, 그러니까 밭이나 포도원이라는 얘기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길로만 가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서 후손이고 형제 국가잖아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었는데 아무리 형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또 후손이고 그럴지라도 자신이 이렇게 뭔가 원해야 되는 부탁을 해야 될 때는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미리 지레 겁부터 먹고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탁도 안 하고 두드리지도 안 하고 아예 포기하는 태도도 옳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모색해 가실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보는 거죠. 두드려 보는 거죠. 혹시 알아요? 에돔이 열어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좌절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찾아보는 일은 그거는 맞는 일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 아쉽게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질문은 뭐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난관이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난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세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이 에돔 왕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오히려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 실제로 20절에 보니까 무력 시위도 벌입니다. 무력 시위라는 것은 군대까지 끌고 나와서 너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이제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뭐 서운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해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뭔가 그 값을 지불할 거면 다 값을 지불하겠다, 사서 먹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형제 나라가 이토록 냉정하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화도 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좌절, 낙심도 생기고 좌절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척척척척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또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꿋꿋하게 그냥 악착같이 해가지고 저걸 돌파를 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저 에돔을 정면 돌파해야 될 것이냐, 또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에돔이, 저쪽은 형제 국가라고 생각 안 해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국가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 나라와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 에돔 지역에는 바로 에돔의 자손에게, 에서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되고 돌아가야 되고 또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면 안 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상황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내 마음대로 다 돼야 직성이 풀리고 다 마음대로 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때는 막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슬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설상가상, 여러분 한자 성어 아시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거, 눈 내리는데 거기 서리까지 내리는 거, 이 설상가상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희한하게 한꺼번에 몰려와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거절로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가데스를 떠나서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양대 축 같은, 자전거 앞뒤바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테니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후계자로 세울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일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당사자 아론 아들은 물론 모세와 이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몹시 힘들었을지 몰라요. 에돔이 좌절하고 거절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몹시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또 아론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더 뼈아플 수 있어요. 아론 입장에서. 모세 입장도 그래요. 무리바 물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역했다고 표현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 아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불가하다고 알려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호르산에서 인수인계가 일어나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는 거죠. 일종의 인수인계죠. 넘어가는 거죠.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서 엘리야살에게로 간다. 이제 대제사장을 앞으로 엘리야살이 감당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아론 세 사람, 엘리야살, 모세가 올라갔죠. 내려올 때는 아론은 죽고 산꼭대기에서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살하고 모세만 내려옵니다. 거기서 죽은 거를 백성들이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두고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거의 국장급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어요. 길까지 막혀서 돌아가는데 아론까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좀 왜 타이밍이 왜 이러냐고, 좀 데려가시더라도 좀 이따가 데려가시지,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생기냐고. 그렇지만 이런 슬픔이 생길지라도 주의 뜻은 변함이 없고 가나안 가는 여정에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세,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절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무리바 사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으로 명령하여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쳤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는 형을 아론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고 또 아론이고 또 아들 엘리아살이고 이 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묵상한 대로 4달 전에 누나, 이 둘의 누나죠. 누나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형도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죽은 후를 늘 생각해 둬야 되고요. 또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온 일까지 지장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을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유한함을 연속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뭔가 부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여유를 갖춰서 정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공포를 주지 않도록, 상대방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런 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길을 찾고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두드리고 원하고 요청하고 하는 대로 다 됩니까? 인생이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뭐부터 배우냐면은 뜻대로 되는 것부터보다는 뜻대로 안 되는 것부터 많이 배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세요. 이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게도 하세요. 광야 생활 40년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엎친 데 덮친 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까지 데려간단 말이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 시험 들었어요. 막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슬픔마저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 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60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파도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럴 때 오늘 가사처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있어야 될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수용하는 게 진짜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잘 돌파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광야 같은 여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척척 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과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잘 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도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만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든 아론처럼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이 연속되도록 그 다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루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녹화했지만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